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우연히 발생한 어떤 한 인간에게 주어진 치유의 사건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어떤 이들의 신유 은사,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해주고 싶으신 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일을 행한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뒤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한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기적이 분명 어떤 한 개인, 인간의 경건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모든 본질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만 이 모든 기적이 이루어졌다. 예수님만이 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치유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이 참 기쁨이고 위로가 되죠.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건 내가 어떤 가정 형편에 있건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유쾌한 소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건축자들이 쓰다 남아 버린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유대인이 버린 예수, 그들이 거부하고 찌르고 죽인 예수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저주받아 살아가는 것 같았던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거부하고 저주했죠. 십자가에 넘겨주면서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유린하고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의로우신 분이요 영광스러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사람을 잃어보면은 사람이 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 그때 그 건강이 내게 있었다는 게 참 감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나간 인생의 여러 순간과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주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찰나의 그 순간이 내게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러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이 진정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에 대한 사정들을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놀랍게 베드로는 17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마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동조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왜 그랬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게 한 줄 내가 안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쩌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봐라, 이제 니네 큰일 났다, 니네가 죽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제 너희는 끝장이다 라고 협박할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들이 무지해서 한 행동,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한 행동인 것을 내가 이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투를 예수님에게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치명적인 고통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는 조롱까지 펼치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모습을 당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열심히 병사들은 모욕을 주고 예수님의 옷을 찢고 예수님께 흠집을 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아직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지금 모욕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전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과 보통 30년, 40년 살아오셨죠? 남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살아도 퀘스천이죠. 모르시겠죠? 아시면 안 됩니다. 모르셔야 합니다. 아시면 골치 아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속을 모르겠죠? 아이들이 요즘에 뭔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아이들이 요즘에 유행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도대체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제 날씨를 졌는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풍이 지금 오키나와에서 열심히 많은 이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죠. 큰일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할 때 뉴스에서 예측을 하는데 태풍의 경로를, 진로를 세 가지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측한 방향, 유럽에서 예측한 방향, 동남아시아에서 예측한 방향. 세 가지 진로로 예측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왜 예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마치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내일 당장 태풍의 진로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진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무지라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의 인생에, 내 가족에, 내 자녀들에게 결과가 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큰 모험이고 여러분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잘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한탄하고 죄책감의 포로에 사로잡히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무지함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죠. 그렇게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과 역사와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너희가 무지함 속에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마치 너희가 무지함 속에 실수해서 위대한 신을 죽인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너희가 무지함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무지함의 선택마저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1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큰 실수이고 잘못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대한 살인사건을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무지한 행동조차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내놓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 교훈 얻게 됩니다. 성도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고 어떤 일은 내가 한 것이고 또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일들을 계획 안에 삼아 두시고 우리의 실수조차, 우리의 무지함의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잘 성취되고 완성되는 도구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하면 부활과 승천만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는 않죠. 예수님을 죽음과 비참, 예수님을 수치로 연결시키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으심과 고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죽음이란 결코 연결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결코 죽음과 주님은 연결이 맞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항상 늘 상위에 오르셔야 되고 영광스러워 드셔야 되고 항상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셔야 됩니다. 죽음과 고난이 함부로 주님 앞에 연결될 수 있는 상상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유대인들의 무지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 같아 보이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향한 메시아 예수를 향한 언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비하신 일이었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지나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은 예수님, 고난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 계획을 무마시키려고 했죠. 그 모든 시도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항을 하고 아무리 거부를 해도 예수님을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주로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거부를 뛰어넘어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도의 삶은 마냥 실수가 없는 삶, 마냥 부족함이 없는 삶, 마냥 고난이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치 그것이 인간의 계획의 실패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조차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때로는 고난과 연결을 시켜주시고, 때로는 비참함과 연결을 시켜주시고, 때로는 수치와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는 비참이고 세상의 저항이고 세상의 어떤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부활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도 약속하신 대로 태초에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 같았죠. 베드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예비하셨고 이것을 지나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 고난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이 거대해 보이고 힘겨운 현실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은 견줄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제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현실과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무릎 꿇기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승리하심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선물이 될 때, 고난이 선물로 다가왔는데 그것을 풀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이 선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고난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지나서 그것을 열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신앙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죠. 근데 고난이 다가오면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쟁겨둡니다. 여기저기 고난 그냥 챙겨둡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굉장히 짐만 많아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 되심을 확신하고 열어보아야 됩니다.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죠. 한번 온몸으로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 지금 당장 이 고난이 나의 실수나 우연이나 내 자식의 어떤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태초부터 예비하실 때부터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더 세울 것이고 온전하게 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만들어갈 것을 확신하기에 그것을 선물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 가운데 어려운 상황 맞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제한 가운데 결정된 어떤 결과라 하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이르게 될 계획과 섭리임을 확신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고난을 승리하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지함 가운데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조차도 너희의 선택, 너희의 결정인 것 같지만 철저하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행한 행동은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그로 인한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해받았다와 용서받았다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해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이해하시고 얼마든지 포용하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죠.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너희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내면에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번복하시고 계속해서 버티신 내용들이 이제는 내가 진력이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실 정도까지 백성들을 기다려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포용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한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무지에서 한 행동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잘 몰랐을 때 한 행동이니까 분명히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하지만 무지한 중에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지만 죄악을 이해하고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옮기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죽기 직전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시켜야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희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너희 인간들아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 괜찮다 형제들아, 너희가 무지 중에 한 거 내가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해하는 거하고 별개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비가 오는 날에 이 원거리를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권이었던 것 같아요. 초행길에서 막 이렇게 길을 막 헤매다가 이렇게 국도로 빠졌습니다. 국도로 빠져서 이제 그 성도님한테 제가 시간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전선인거 좀 늦게 갈게요 하고서 막 운전을 열심히 하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국도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무리 달려도 유턴할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한 번 정도는 해봐야지 하면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시 보고 계셨죠. 뒤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경찰차가 이렇게 불빛만 이렇게 착착착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돼 하면서 차를 살포시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을 내리고 경찰이 이렇게 딱 다가오는데 최대한 불쌍한 눈망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조금 기억나는데, 제가 초행길이다 보니까 제가 유턴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군요. 다음부터 꼭 주의하십시오. 여기 유턴하는 데 아닙니다. 저는 딱 그 말까지 딱 듣고 정말 말 한마디에 청량빛, 이거는 딱지빛도 값을 수 있구나. 이렇게 뭔가 됐다. 역시 아직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주십시오 하더니 저렴한 걸로 끊어준다고 합니다. 4만 원, 아직도 기억납니다. 4만 원짜리.
심적으로 이해는 되죠. 무지함 중에 행동에서 얼마든지 공감은 갑니다. 이해합니다. 빗길이고 초행길이고 급해서 유턴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너희가 무지 중에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이해와 용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이해하고 공감해도 심지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지은 죄의 용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 가운데 흔히 이렇게 자주들 기도를 하셨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백과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위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아도 되고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 안 받아도 될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똑같이 죄를 질 건데 뭐하러 제가 회개를 합니까? 어차피 죄 지어도 하나님 방금 번개를 치지도 않고 저주를 하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또 계속 회개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자주 느낄 수 있는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무용성을 말하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벌도 안 내리시는데 그냥 쓱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회개 없는 삶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혹시 목사님 저는 요즘 영성이 충만해서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 드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근데 그런 죄들을 다 은근슬쩍 다 넘어갑니다. 은근슬쩍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가끔씩 까먹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오류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제 죄가 이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방향을 다시 돌린다, 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지함 가운데 지은 죄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이키냐는 거죠. 어디로? 그냥 좋은 방향? 남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윤리적인 방향? 그냥 착한 방향? 아니요. 원래 있는 방향, 원래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방향으로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방향? 아니면 그럴듯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방향?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의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날 때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시 내 그런 행동을 돌이켜서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 점치러 가는 데처럼 가가지고 없는 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신에게 뭘 묻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를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몇 글자 적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회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회개라는 것은 나를 돌이켜서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을 다시 붙들고 예수님과 다시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평안을 회개함으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원어로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바람, 새롭게 해주시는 평안의 바람, 새롭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 평안과 유쾌함을 주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것, 누군가에게 용서, 죄사함을 받는 것만큼 시원하고 행복하고 유쾌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걸릴 일이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스스로 위축해 두고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뭔가 밥을 먹어도 학교를 가도 여행을 가도 자기 마음에 이 찔림과 무거운 짐이 있기에 다 표시가 나게 되죠. 이것은 죄에 대한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결과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부모님을 속이는 그 마음 자체가 힘든 것이죠. 괜히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본인이 서먹서먹합니다. 괜히 본인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약간 어색해지는 것이죠. 부모님 앞에 떳떳할 수 없고 또한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혼나게 될 두려움과 염려로 자신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 용기를 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숨겼다가 걸렸다면 크게 혼나겠지만 스스로 나와서 잘못을 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물론 집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친구들 목사님 말 믿고 부모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가 혼났다고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대부분 다 용서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다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특한 거죠. 스스로 감추지 않고 부모님에게 나와서 그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물론 부모가 무서워일 수도 있지만 어린 자녀가 그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신뢰하기에, 부모를 믿기에,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에, 비록 그 일로 내가 혼이 좀 난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관계로부터 오는 그 안전함과 행복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이제 그 뒤부터는 마음이 자유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였던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죄책감의 고리가 사라지고 유쾌한 마음,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부터는 좀 잘해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물론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워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부모님에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하시는 그때,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안 오시고 계시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날까지 어느 누구라도 그 기간 안에 있다면 어떤 죄를 범했건 어떤 실수를 범했건 어떤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건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두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거절, 세상의 거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완벽한 일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매번 우리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공로 선행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묘하시고 신비로우신 섭리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영광스럽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되고 성취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불가능한 것 같았던 안전뱅이의 40년 인생, 하지만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은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나의 죄악에 대한 결과, 나의 무지함에 대한 선택의 어떤 인생의 운명,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과 은혜를 통해서라면 어느 누구라도 다시 감격의 눈물과 사랑의 은혜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 중에 극진하신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이 새롭게 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날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날부터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새날의 영광은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완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